안녕하세요. 오늘은 성경 일독 34강 열왕기하 9장에서 17장까지입니다. 오늘 17장에서 북이스라엘이 망하죠. 아수르에서 망하고 그때 마지막 왕은 호세아입니다. 선지자 호세아랑 이름이 같죠. 이 호세아 왕 때 아수르에게 망한다. BC 722년 물고기 토막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에서 꼭 기억해야 될 두 왕조가 오므리 왕조, 예후 왕조죠. 그리고 이 두 왕조 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엘리야와 엘리사. 어제까지 그런 말씀 드렸어요. 그 다음에 엘리야가 슬럼프에 빠졌다가 다시 회복돼서 그 아람 왕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 되게 하는 이야기도 있으셨죠. 그 다음에 또 누가 왕 됐죠? 예후가 이제 기름 부어졌고 또 한 명, 3명이었는데 그다음에 엘리사를 기름 부어서 요걸 잘 기억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 거 우리 잘 알잖아요. 그래서 그 열왕기의 그 몸통 부분, 그 오므리 왕조와 예후 왕조는 반드시 망한다. 그런데 그런 약속을 누가 의해서 하죠? 오므리 왕조는 예후가 망하게 하고 또 예후 왕조는 그 이후에 다른 왕조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망하게 합니다. 자, 멸망은 어쩌다가 힘이 세져서 쿠데타에서 일어난 게 아니라 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인한 것이다 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약속은 열왕기상 19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약속이에요. 어떻게 망할 것이다 라고 해놨던 엘리야의 이야기대로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9장 15절에서 17절 한번 다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예후 왕조의 역할이 뭐였죠? 아합, 그러니까 오므리 왕조를 치우는 거였죠. 제거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아합의 역사가 이제 그 예후에 의해서 끝나게 됩니다. 결국 왜 끝나게 되죠? 바알 숭배 심판인데 하나님은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줄 때 오므리 왕조의 그 4명의 왕을 없애는 것도 있었지만 결국은 예후를 통해서 뭔가 하나님을 잘 믿게 되게 하고 싶었어요. 그러나 예후 왕조도 여전히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갑니다. 이제 그런 내용들. 그래서 엘리사가 제자 중에 한 명을 불러서 기름병을 가지고 길랏 라못으로 가라. 그래서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주는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3가지 미션 중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기름을 부으라는 이야기가 9장 1절에서 3절 오늘 하는 열왕기하 9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기름 받은 예후, 다시 말하면 왕된 예후죠. 이 예후가 이제 아합 일가를 다 죽여버리는 일을 하게 됩니다. 자, 아합의 집을 죽일 뿐만 아니라 아합에게 관계된 자를 전부 아합에게 속한 자를 죽여라. 이런 명령이에요. 그게 9장 7절에서 10절까지. 그러니까 완전히 멸절시키는 거죠.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가문이고 왕이었는지 예후에게 내리는 명령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예후 왕조는 왕하 9장부터, 이 기름 부은 이 9장부터 왕하, 그러니까 열왕기하 15장 2절까지가 이제 예후 왕조입니다. 이 예후 왕조는 아합의 집도 없앴고 그 다음에 여로보암의 집, 그러니까 아합의 집도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고 예후도 결국은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요. 그 다음에 이렇게 다 그 집들을 어떻게 예후 집, 그 아합 집을 어떻게 하냐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바하사의 집과 같게 해라.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집과 바하사의 집을 같게 하라. 전부 하나님이 멸절시키는 그것과 같게 하라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후가 이제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갑니다. 그랬더니 거기 요람 왕이 누워 있어요. 근데 이제 유다 아하시아가 병문안을 와 있었어요. 그래서 예후가 북이스라엘의 요람 왕을 죽이고 그 다음에 아하시아 왕을 죽입니다. 이때 요람 왕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여호람이에요. 근데 이 여호람이 남유다의 왕 이름하고 같기 때문에 여기 9장에서는 요람이라고 나옵니다. 네, 여호람으로 아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남유다 병문안 온 아하시아 왕도 죽이게 되는데 무기토에서 죽이는 이야기가 9장에 나오게 됩니다. 자, 예후가 이스라엘에 왔다.
북이스라엘이죠. 왔다. 이 얘기를 이세벨이 듣게 돼요. 근데 또 꿈쩍하지 않고 성경 말씀에 보면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결국 화장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시므리는 반역을 일으켰다가 오므리에게 7일 만에 축출당한 인물이잖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 평안하냐? 라고 9장 31절에 얘기합니다. 결국 엘리야와 엘리사의 사역을 통해서 4대에 걸친 어디 가죠? 아합 포함된 오므리 왕조. 오므리 왕조가 4명의 왕이 되는데 이렇게 엘리야, 엘리사를 통해서 오므리 왕조를 다 없앱니다. 왜 그랬다고요? 바알 신상을 끌어들였고 빠지게 했죠. 그래서 왕조를 갈아치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에 의해서 손에 의해서 다시 세워진 사람이 지금 9장에서 누가 세워졌다고요? 예후. 그래서 오므리 왕조를 치우고 예후 왕조. 잠깐 그림 보면 여기 보면 어제 물고기 기억나시죠? 새토막. 자, 여기 머리 부분까지가 이제 다 아시니까 넘어갈게요. 이 부분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이 이야기예요. 엘리야와 엘리사가 오므리 왕조와 예후 왕조 때 일을 했고 예후 왕조는 오므리 왕조를 다 죽였고 그래서 지금 제가 한 얘기가 여기까지 이야기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여호람이 요람으로 지금 얘기가 나왔죠. 그 다음에 오늘 17장까지 할 건데 17장에 북이스라엘이 BC 721 또는 722년에 마지막 왕 호세아 때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죠. 아수르는 식민지 정책을 썼다 그랬어요. 다른 나라 사람들 여기다 갖다 놓고 여기 사람들을 또 다른 나라에 보내서 완전히 이 종족을 없애는 거예요. 문화, 그 다음에 언어 이런 거 섞어 놓으면 자기네들이 다스리기 좋잖아요. 그런 정책을 하게 됩니다. 오늘 그래서 북이스라엘 멸망까지 가는데 북이스라엘 멸망할 때 남쪽이 어느 왕이었죠? 히스기야. 그래서 히스기야 여기 뚜두둑 히스기야 여기까지 딱 기억해 놓으시면 돼요. 몇 장에 망한다고요? 왕하 17장. 어느 왕 때요? 호세아 왕 때. 딱 기억해 놓으십시오. 어느 북쪽에 누구? 예후 왕조, 그 다음에 오므리 왕조. 기억해 놓으시면 오늘 하는 부분이 충분히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제 예후 왕조가 세워졌잖아요. 그런데 예후 왕조의 업적은 뭐예요? 오므리 왕조를 다 치웠고 특히 아합 가문을 다 죽여버린. 그래서 바알 신상을 제거합니다. 오, 처음에 좋았어요. 바알 신상을 제거하니까. 그런데 왕하 10장에 가면 아합의 아들 70명과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그 아합에 관계된 사람들을 다 죽이는 얘기가 10장 1절부터 쭉 이어집니다. 특히 아하시아 왕의 형제들이 42명이 있었대요. 다 살해됩니다. 그래서 모두 다 살해되는 이야기들이 지금 10장에 시작이 됩니다. 아합과 이세벨 사이에서 딸, 어제 제가 많이 여러 번 얘기했죠. 누구였죠? 아달랴. 그래서 이 아달랴의 영적 의미는 어떻게 보면 지금 다윗의 가문으로 의해서 왕위가 이어지잖아요. 유다. 그런데 이거를 섞어버리는 역할을 한 게 아달랴예요. 섞여버리려고 했죠. 그런데 실패하게 되죠. 그래서 아합을 멸절하라. 이 이야기를 통해서 결국은 멸절된 것 같았는데 딸이 남쪽으로 시집을 오는 바람에 멸절이 안 되고 지금 딸이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열왕기에서 나오는 유일한 여자 왕이에요. 잠깐 6년 동안 왕을 하기는 합니다. 그 이야기가 있고요. 자, 다윗의 씨를 죽이려고 했다. 근데 이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싸움과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가문,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걸 흐트러뜨리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씨의 전쟁인 거예요. 섞어버리려고 하는, 제가 창세기 할 때도 그리고 섞이면 안 된다. 셋계열 이런 이야기 제가 해드렸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씨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씨가 우리 안에 있는데 이걸 자꾸 사단은 섞으려고 합니다. 내 안에 있는 아합의 씨가 있어요.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온전히 믿음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그런데 분명한 건 이렇게 아달랴를 죽여버리고 그 다음에 다윗의 가문이 이어지게 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씨가
그대로 이어지게 보존해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시는 일이죠. 성경에 보면 예후에 대한 평가가 10장 30절에서 36절까지 길게 나와 있어요. 거기 보면 10장 30절에 예후는 왕위가 4대에 걸쳐서 예후 왕조는 4대에 걸쳐서 계속 왕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받습니다. 그런데 예후가 바알 신당은 없앴지만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지 못했고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못했다라는 그 예후에 대한 평가가 10장에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또 좀 읽다 보면 요단 동편에 하사엘 아람 왕 하사엘 기름 부었었잖아요. 엘리야가 이 하사엘이 공격했다 이 말이 나와요. 이건 다시 말하면 뭐죠? 하나님이 예후가 또 죄 지은 걸 보고 공격을 이방 민족을 쓰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후에 대한 책망이 시작된 건 이게 하사엘이 요단 동편을 공격했다 이 말을 보면 딱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 둘이 있었잖아요. 여로보암이 만든 그 금송아지들을 제거하지 않았어요. 누가? 예후가. 그래서 예후에 대한 평가가 그랬기 때문에 이제 이 아람 왕 이 하사엘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후 왕조도 결국은 오므리 왕조를 치웠지만 또 바알 산당은 치웠지만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가게 된 거예요. 결국 그래서 북쪽 왕은 모두 여로보암의 길을 따르게 되는 이야기는 제가 말씀드렸어요. 10장 35절에 예후가 죽습니다. 그래서 예후에 의해서 아들 아하시야가 죽게 되고 아달랴가 이제 자기 아들이 죽으니까 자기 손주들을 이제 아들이 죽으면 그 손주들이 왕이 돼야 되잖아요. 이 손주들을 다 죽여버려요. 그럴 수 있을까요? 손주가 얼마나 예쁜데. 그쵸? 그 손주를 다 죽여요. 왜? 자기가 왕이 되려고. 근데 이거는 한 여자의 왕이 되려고 하는 그런 욕심보다 아까 말씀드린 시의 전쟁입니다. 이 바알의 그 북쪽의 것들을 지금 남유다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이 사단이 아달랴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해 주신 것 때문에 결국 아달랴가 6년 동안은 왕을 하지만 죽이게 됩니다. 11장입니다. 자, 아달랴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자, 예후의 반란으로 아합 일가만 죽은 게 아니라 그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 남쪽에 온 이쪽도 지금 다 처리해야지 완전히 끝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아하시야와 그 형제들까지 몰살을 시키고 그 다음에 그 몰살이 되니까 이제 손주를 죽인 이야기가 11장입니다. 자, 이때 틈타는 이 사단의 일들을 보게 되죠. 그래서 유다의 왕권을 자기가 장악해서 6년 정도를 왕을 하는데 그때 손주 한 명을 숨겨놓게 돼요. 고모가. 그래서 고모부가 제사장인데 이 아이가 클 때까지는 아달랴가 왕을 하지만 이 아이를 숨겨서 키우다가 아이가 7살이 됐을 때 이 아달랴를 그 고모부 제사장이 죽여버리고 그 다음에 이 손주를 왕이 되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가 11장에 있게 돼요. 이때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던 이세벨의 피가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아달랴를 타고 흘러서 이번에는 다윗의 씨를 말리려고 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11장 3절에 보면 6년을 아달랴가 다스렸다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걸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다윗 가문의 위기 같잖아요. 그렇지만 그대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때 숨겨진 아기가 누구냐면 요아스입니다. 요아스. 그래서 요아스가 고모, 아까 고모 누구였냐면 여호세바, 그다음에 고모부는 제사장이었다 그랬죠. 여호야다. 그러니까 여호세바의 남편 여호야다. 그래서 이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동안은 이 요아스가 뒤에서 다 섭정을 해줬겠죠. 도와줬겠죠. 그래서 잘 갔어요. 그런데 이 고모부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고 나니까 이 요아스가 잘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요. 그 여호야다의 개혁 이야기가 11장에 쭉 나오게 되고 아달랴도 죽이고 산당도 치우고 그 제사장 고모부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요아스 이야기가 11장에 이어져요. 그런데 요아스는 정치적이든 군사적이든 종교적으로 실패한 왕이에요. 아까 고모부 죽고 나니까 다시 이걸 잘 못했어요. 그래서 국민들이 침상에서 이 요아스를 죽여버리게 됩니다. 12장입니다. 12장은 1절을 한번 좀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12장 1절에 보면 예후의 제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년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라. 발음 이상하죠? 시비아라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그래서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제가 말씀드린 게 지금 12장의 이야기입니다. 쭉 읽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 이야기들은 그 역대하, 이제 제가 역대하 할 때 얘기하겠지만 역대하 20장, 24장, 20절, 21절 보게 되면 알게 돼요. 이 자기를 살려준 여호야다의 은혜를, 그러니까 고모부 여호야다의 은혜를 아주 나쁘게 갚아버립니다. 뭐냐면 나쁘게 가니까 이 여호야다의 아들이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아들을 죽여버리는 일이에요. 자기를 살려주고 키워주고 왕까지 만들어준 그 고모부죠. 그 여호야다에게 은혜를 이렇게 못되게 갚는 모습이 역대하에도 나오게 됩니다. 이 요아스의 어떤 일면을 볼 수 있죠. 아람 왕 하사엘이 가드를 쳐서 점령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가드를 점령하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려고 할 때 요아스가 모든 성전의 기물과 모든 이런 것들을 다 갖다가 하사엘에게 바치는 거예요. 갖다 바치니까 어떻게 돼요? 침공을 안 받지만 그 다음에는 완전히 이제 갑을이 되겠죠. 조공도 바치게 되겠죠. 그런 이야기가 12장입니다. 13장 이스라엘 왕의 북이스라엘이죠. 항상 읽을 때 이스라엘 그럼 북이스라엘, 유다 그럼 남유다로 읽으셔야 여러분이 금방 들어오실 거예요. 자, 북이스라엘 왕 여호아스와 요아스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예후가 아합의 잔재를 다 치워버리기는 했지만 예후의 아들 여호아스, 그 다음에 요아스, 여로보암 2세로 이렇게 이제 예후 왕조가 이어지는 거예요. 예후, 여호아스, 요아스, 여로보암 2세.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여로보암 2세 때 가장 경제력도 풍부했고 잘 됐다. 그런데 영적으로는 완전히 타락한 그 왕이 여로보암 2세다 말씀드렸어요. 이 예후의 가문이죠. 예후가 몇 대 한다 그랬죠? 4대가 왕을 한다고 하나님이 약속해 줬잖아요. 그래서 예후, 여호아스, 요아스, 여로보암 2세 이렇게 가시면 돼요. 순서 정확히 잘 모르셔도 되는데 이 정도는 아시면 되는데, 다 이 사람들은 예후 왕조의 이 4명의 왕들도 다 누구를 따라갔을까요?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가게 됩니다. 엘리사가 이제 13장에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가 죽게 되고 요아스가 문병을 오게 되죠. 13장 20절에 엘리사가 죽습니다. 자, 요아스의 뒤를 이어서 여로보암 2세가 왕이 되죠. 그래서 이때 번성했다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14장부터 17장까지는 이제 북이스라엘이 17장에서 망하니까 당연히 망하는 이야기겠죠. 근데 이 망할 때 계속 왕들이 막 바뀌어요. 근데 나중에 남유다도 망할 때 막 왕들이 급하게 바뀌어요. 이제 막 몸부림치는 거죠. 그런 것처럼 14장부터 17장까지는 이제 북이스라엘의 몰락이 이어집니다. 자, 아마샤가 왕이 된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됐어요. 남유다의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됐다. 이 이야기가 이제 14장에 나옵니다. 아말렉과 에돔과 싸워서 대승을 거두는 이야기. 그래서 에돔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나니까 이스라엘 왕, 북쪽의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싸움을 걸어요. 그래서가 실패합니다. 누가? 아마샤가. 그래서 성전의 기물까지 다 뺏기게 되는 이야기가 있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아마샤 다음에 이제 지금 여로보암 2세 나옵니다. 자, 북이스라엘의 요아스가 죽고 여로보암 2세가 왕이 되는 이야기 14장.
보시면 되고 예후 왕조의 왕들 쭉 얘기 나오는데 다 여로보암 길을 따라갔다. 그리고 여로보암 2세는 가장 흥왕했다. 보시고 읽으시면 돼요. 여로보암 2세는 41년 동안 했고 제가 7줄에 이렇게 했다 얘기했죠. 그리고 아합은 7장이었다. 설명 들은 기억 나시죠? 자, 이게 14장의 이야기입니다. 15장 남유다의 아사랴. 아사랴는 우시야예요. 그래서 이제 이사야 1장 1절을 보면 우시야, 요담, 아스, 히스기야 때 이 이사야가 활동을 해요. 이 순서 우시야, 요담, 아스, 히스기야. 이건 좀 입에 붙으셨으면 좋겠어요. 우시야, 요담, 아스, 히스기야. 이게 지금 어떻게 될까요? 남쪽의 왕들의 순서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때 북쪽이 망했잖아요. 그러면 그 앞에 우시야 있었고 요담 있었고 아하스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히스기야인 거예요. 그래서 남유다의 지금 성경에서는 우시야라고도 얘기하는데 아사랴라고도 합니다. 그때 이때 아사랴 우시야가 52년 동안 7일을 하게 되고요. 역대기 그다음에 이사야서에서는 여기서는 아사랴로 나오지만 이사야서에서는 우시야로 나오고 그다음에 역대상하에서도 우시야로 나오게 돼요. 근데 그 역대기에 보면 여기는 안 나오는데 이 우시야가 농사를 좋아했대요. 역대하 26장 같은 데 보면. 그래서 엘랏을 지어서 또 유다에 복귀를 시키고 그런데 교만해졌어요. 그리고 제사장이 해야 되는 분향을 이 우시야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심판으로 나병에 걸리게 되는 이야기가 15장에 나오게 됩니다. 자, 이때 우시야 때에 북쪽에는 누가 나오냐면 이제 북쪽이 계속 왕이 바뀔 거 아니에요. 스가랴가 왕이 됩니다. 여로보암의 2세의 뒤를 이어서 스가랴가 왕이 되고 6개월 만에 살룸에 의해서 살해됩니다. 그러니까 또 쿠데타죠. 북쪽은 쿠데타가 9번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그 왕성했던 여로보암 2세 아들 스가랴 6개월 만에 누구에게 살룸에 의해서 뒤집어지는 이야기. 그래서 살룸이 스가랴를 죽이게 됩니다. 근데 또 살룸이 왕이 됐는데 자기가 했죠. 당하게 됩니다. 한 달 만에 또 뒤집어집니다. 누구냐면 무나헴이라는 사람이 또 살룸을 죽이게 되고 자기가 왕이 됩니다. 이 무나헴. 살룸을 죽이고 왕이 된 이 무나헴에 대한 이야기가 15장 14절 16절인데 이때 자기가 성문을 들어올 때 자기 성문 열어주지 않았다고 얼마나 나쁜 왕이었냐면 임신한 여자의 배를 갈라서 죽일 만큼 이렇게 나쁜 무나헴입니다. 북쪽이 지금 계속 그렇게 왕이 됐어요. 이때 무나헴 이 왕일 때 아수르 왕 불 그러니까 디글랏빌셉의 3세인데 여기 성경에서는 불이라고 나와요. 이 아수르 왕 불이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이렇게 못된 왕이니까 지금 북쪽에서 또 쳐들어오게 하나님 하시겠죠. 그래서 오게 됩니다. 아수르 왕 불이 공격해요. 그랬더니 무나헴이 북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부자들에게 은을 50세겔씩 걷어서 아수르 왕에게 은 1,000달란트를 갖다가 바칩니다. 그러니까 아수르 군대가 물러가게 될 거 아니에요. 받았으니까. 그래서 점점점 아수르에게 더 많은 조공을 바치는 그 일들을 한 나쁜 왕 무나헴입니다. 자, 이 무나헴을 또 누가 죽이냐면 브가히야라는 사람이 죽이는데 이때 죽인다기보다 이 브가히야는 무나헴의 아들이에요. 그러나 이 브가히야는 2년 만에 또 누가 와서 죽이죠. 어떤 장관의 아들이 베가라는 장관이 와서 죽이게 됩니다. 이렇게 왕이 계속 바뀌어요. 이 왕 순서 이름 다 모르셔도 이게 지금 북쪽이 망하게 돼가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베가는 아수르에게 저항합니다. 위에서는 막 조공 바쳤는데 이 베가는 저항을 하게 되죠. 그랬더니 아람의 이제 르신 왕이 바뀌었네요. 르신 왕과 연합해서 여기랑 연합해서 어디를 공격해요? 자기 민족이었던 남유다를 침공합니다. 이게 16장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아수르 왕 디글랏빌셉의 불이었죠. 북이스라엘에 쳐들어와서 북쪽 영토를 점령하고 그때부터 이제 잡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포로로 잡아가는 이야기가 15장 27절부터인데 이때 베가가 어떻게 설명이 나오냐면 어떤 왕보다 악했다라고 나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왕 누구죠? 호세아가 이 베가를 죽이고 반란을 일으켜서 호세아가 왕이 됩니다.
그래서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는 어디죠? 지금 남쪽에 이 흐름이고, 지금 위에서는 지금 막 가다가 지금 마지막 베가를 죽이고 호세아가 왕이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성경은 또 남쪽 이야기를 잠깐 하는데, 우시야의 아들 요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시야 죽고 요담이 왕위를 받게 되고, 뭐 정직히 행했지만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자, 그래서 남유다는 이 요담의 시대를 거친 다음에 아주 악한 아하스 왕 시대가 옵니다. 우시야, 요담, 아하스. 이 아하스 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예언해 준 이사야서의 7장에 보면 나오는데, 이 아하스 왕은 아주 이 남쪽의 최악의 시대를 오게 하죠. 그래서 이 아하스를 좀 기억해 놓으시면 돼요. 이때 누가 나오는 거냐면 선지자 이사야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하스가 그럴 때 7장 14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올 거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임마누엘, 그게 이 아하스 왕 때였어요. 다시 한번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입에 좀 붙이시면 좋겠어요. 자, 16장입니다. 자, 아하스 나쁜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디죠? 남쪽이에요. 자, 아하스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지금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공격해서 먹으려고 하는데, 이 남쪽에 이 아하스가 여기에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아하스 때문에 남유다는 이미 아수르의 속국이 돼버린 거예요. 붙었으니까 거기서 얼마나 좋겠어요. 딱 이제 속국이 돼버렸어요. 아하스가 아수르에게 뇌물을 주는데, 이 뇌물은 다 어떤 거였냐면 솔로몬 때부터 쌓아놨던 그때 있었던 것이라는 설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자기의 원래 형제 나라인 북이스라엘을 멸망하게 하려고 이렇게 이방 위에 아수르를 붙어가지고 거기다가 갖다가 바치고 이러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아하스는 정신을 못 차려요. 그래서 아수르의 우상 숭배를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방 신상의 모형을 예루살렘에 들여오게 돼요. 하여튼 뭐 정치적으로든 뭐로든 다 이 신앙적으로도 아주 엉망인 왕이 아하스입니다. 그래서 아하스는 이렇게 이방 신을 따라가고 자기 아들을 그 몰렉신 그것처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는 완전히 이방 신을 따라가게 됩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을 엉망으로 만들고 그 영적으로 엉망으로 만든 이 아하스가 죽고 그 뒤를 이어서 히스기야가 왕이 돼요. 어떻게 그런 아버지 밑에서 히스기야 같은 왕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히스기야는 참 신기해요. 히스기야가 있고요. 아버지 완전 엉망, 아들 완전 엉망이에요. 진짜 어떻게 이렇게 혼자 신앙을 잘 지켰는지. 그러면서 제가 생각이 든 거는, 우리의 신앙은 부모도 아니고 또 자녀도 아니고 각각의 신앙을 잘 지키는 거예요. 그렇게 훌륭한 아버지 히스기야가 있었지만 아들은 또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이제 이어지는데, 자, 아하스가 죽고 히스기야가 왕이 되는데, 이 히스기야 왕하고 남쪽에서는 이 히스기야 왕하고 그 요시야 요 두 왕만 좋아요. 그리고 나머지 4명은 괜찮아서 합쳐서 6명 합쳐서 8명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210년 또는 220년이라고 하거든요. 이 남쪽의 역사를 그때 있었게 북쪽에 220년 정도 있고 여기는 한 130년 정도 더 가거든요. 남쪽은. 그래서 이제 북쪽은 망하고, 그다음에 남유다는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공격을 받게 되고,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게 16장입니다. 17장 이제 북쪽이 망하게 돼요. 슬픈 장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왕 호세아의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아수르에 의해서 어떻게 망했는지 이야기합니다. 왜 망했어요? 우상숭배죠. 언제부터? 여로보암이 첫 단추 잘못 낄 때부터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완전히 째끼셨어요. 그래서 선지자도요 2명밖에 안 보내요. 남쪽은 선지자 많이 보냅니다. 물론 북쪽 망하고 더 오래 있었기도 했지만 아예 하나님이 접으셨던 것 같아요. 안 보냅니다. 그런 이야기. 자, 호세아 마지막 왕이기도 하죠. 호세아는 아수르에게 대항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포로로 잡히게 되고 그다음에 수도 사마리아가 함락이 됩니다. 이게 17장 34절 이야기고요. 아수르의 식민 정책은 제가 말씀드렸었어요. 그래서 고산 그 가에 있는 할라, 하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다가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데려다 아수르에 있는 그런 지명도 제가 말한 데다가 갖다 놨다. 이런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이거를 쌍방향 강제 이주 정책이라고 이제 신학하는 그 책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건 뭐예요? 완전히 이쪽 사람 데려다 놓고 여기서 사람 또 데려다 놓고 이렇게 해서 완전히 섞어버리는 정책을 아수르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210년 또는 220년이라고도 하는데 210에서 220년 동안 19명의 왕이 지나가고 9개의 이 쿠데타를 해서 왕조가 바뀌게 되면서 왕하 17장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